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브로큰 선교를 앞서서 늘 행하고 섬기는 우리 조영암교회가 저는 늘 자랑스럽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고승용 목사님 오르셨고 이번 주에 최혜정 선교사님의 저랑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지스반 선교사님 계속 한 달 정도 8월 22일까지 남아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프랑스 브로큰 선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죠?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 어제까지 이틀간 아름답게 진행되었어요. 우리 수관 선생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이제 유치부 성경 지금 진행 중이고요. 중고등부도 이제 오늘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 신앙교육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뺏기냐 뺏느냐.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수고하고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강의 59번째로 더 높은 곳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6월 25일 날 우린 이 출애굽기 강의 58번째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하는 언약의 세레모니 하는 장면을 살펴봤죠. 언약을 체결하고 기념 만찬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24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5장을 보면 성소가 이제 시작됩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무려 31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문이 끝난 것 같은데 언약 체결이 끝났으면 다른 장면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 체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높은 산으로 초대합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올라오라는 더 높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는 형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 체결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언약 체결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임재 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분의 총옥 같은 발등상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초대하셨죠. 정말 황홀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머무는 곳에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더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언약 체결식이 끝났으면 이제 끝난 것인데 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실까? 그것도 더 높은 산으로. 그것은 오늘 이 언약 체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에 그들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단순한 그냥 세레모니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언약 백성을 끝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높은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오늘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냥 그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삶을 오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예배드리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점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더 높고 더 깊은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날이 그날, 그 턱이 그 턱으로 늘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옛날과 동일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오늘 정말 더 깊은 신앙,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목자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막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이 새로워지는 분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참 요새 영적으로 충만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간증을 듣다 보면 목사는 너무 행복감에 젖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참 매일매일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반면에 근심이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는데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한 그런 이 믿음 생활의 고백을 듣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약 백성 된 것에 끝나지 않고 언약 백성이 더 다음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더 높은,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초대하셔서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차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가? 자, 23,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돌판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판은 어떤 돌판이죠? 말씀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엔 그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근데 추측하기로는 십계명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증거판이라 그러거든요.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단순히 들려주셔서 끝나지 않고 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간직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는 주관적인 계시의 말씀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주관적 계시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객관적 계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교육이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구절 신명기 6장 4절이죠. 여러분, 자, 올려줘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 쉐마하면서 반드시 들으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요지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진정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은 행복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새겨지는 분들 많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상처로 가득 찬 분들. 또 입만 열면 근심 걱정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예, 마음에 염려 근심으로 꽉 차, 근심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또 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해안과 후회스러움이 꽉 차 있기도 하고요. 또 개중에 또 잘난 분들은 지난날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과 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용으로 종교용으로 예배용으로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또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책 들고 가야 되니까 성경책 읽기에서 들고 가는 의전용 이런 성경 말씀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성경책 확 던져서 때리더라고 누구를요. 그 예전에 보니까 화가 나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무슨 도구도 아니고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이시,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전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두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수평 구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 말씀 우리 안에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가장 행복한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한참 높은 곳을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정욕으로 살게끔 우리를 늘 끌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은 돌판에 말씀을 새긴 거지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도 결국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똑같잖아요. 옛날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른 점은 뭐예요? 옛날엔 돌판에 새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판에 새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아예 너희 마음에 그냥 박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너희 마음 안에 새겨버리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 내 백성이다. 이게 새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언약이지요.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이. 이게 오늘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속은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육신의 욕망과 욕망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분명히 겉은 하나님 백성이라 했는데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장은 성경 읽고 써서 그 성경 다 읽어서 막 축하하는 목장도 봤어요. 예. 그거 말씀을 새기려고 그렇게 말씀 읽고 쓰는 것이죠. 요새 가끔 교회들마다 은혜의 열풍이라는 교회들은 말씀을 쓰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지금 1월 달에 대부분 한 번씩 쓰시고 계속 쓰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의 풍성한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속은 늘 걱정과 염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그냥 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풍성한 삶은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그냥 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요. 그죠?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1 때부터 교회를 정기로 출석했는데 2년 동안 기도원 성경, 신약만 나오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늘 구약이 있는 성경을 든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근데 고3 때 신구약 성경을 사고 길길이 뛰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 하니까 전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발에 채이는 게 성경인데 그 정도로 성경이 귀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그 30년 40년 성도들보다 이 말씀을 마음이 정말 새기고 있는가. 너무 그냥 늘 성경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성경이 있으니까 또 읽으면 되니까. 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만 틀면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내 말씀인가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이 발달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외부로부터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정보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보에 민감합니까?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주님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더 높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길 원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높은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깊고 높은 차원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는 기다림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다림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우선 모세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구름 가운데 6일 동안 가만히 아무 말씀도 없이 기다리게 하셔요. 6일 동안 기다립니다. 자, 15절 16절 볼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같이 모세를 부르시니라. 불러놓고 6일 동안 가만히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지금 구름 사이에 영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 여호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말씀해 주시죠. 6일 동안 모세는 기다려야 되었어요.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바로 하시지. 그죠? 여러분, 6일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높은 산에 올라오라고 오셔놓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6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영광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만 일곱째 날에, 이건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안식일의 그 유래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에 잇대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이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의 날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의 날이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 7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일째 여호와 영광을 볼 때 맹렬한 불처럼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 밑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으로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여호와 영광으로 걸어 들어가라 하시고 거기서 40일을 또 보내게 해요.
자, 이건 또 웬일입니까? 자, 6일 기다렸다 7째 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들어오라 하시고 40주 40야 4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모세가 40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다림이죠. 이 40일 동안에 결국 우리가 짐작하면 돌판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돌판을 기록해 주시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시간일까요? 성막을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25장부터 다음 주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의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의미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신의 산 위에만 계셨던 인절은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산 가운데 그들의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말씀하신 시간이 40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했게 모세를 준비시켜 주는 시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물론 층에서 지금 시내 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라 그러죠. 한 주간이 기다려. 그리고 또 40일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돌판을 받기까지, 또 그들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40일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기다리기 힘들어하지요. 힘들어할 정도가 아니라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까지 불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불신앙하잖아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꼭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게 이 40일 기다리지 못해요. 이 조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이 성막의 계시를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련의 시간이 있죠. 또 다르게 보면 시험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7일째 여호와의 영광, 7은 하나의 완전수죠. 사방을 만한 4와 더하기 하나님의 3일째 3을 더하면 7이 되는데, 이 럭키 세븐은 하나의 완전수예요. 영광을 보는 7일이 강조되고 있고요. 40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시련의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시키죠.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40은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고, 다른 말로 보면 새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믿는 자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 중에 기다림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분은 대부분 조급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근데 사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의 조급함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추앙받는 한국 사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빠릿하기를 잘 처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을 조급함에서 올 때가 많죠, 여러분.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조급함은 여러분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안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왜 조급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조급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속도로 살다 보면 남에게 뒤지지 않을까,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불안함, 이게 조급함이에요. 요즘 여러분, 조급함이 현대사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조급함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조급함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상과 현실만 보게 해요. 본질이 안 보여요. 조급하게 보여서. 그리고 또 끊임없이 다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누리지 못해. 내 삶을 살지 못해요. 늘 그 다음 조급함에 살기 때문에 오늘의 나,
오늘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오늘 주시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너무 공허해. 여러분, 이렇다면 지금 이런 간증이 여러분 조급함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리고 조급함이 반복되면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짜증은 뭐예요?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부정적 사고로 이어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가 이 조급함이 만연해서 결국 이렇게 많은 정신질환과 이런 것으로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급함 우리 영적 생활의 암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당황스러워 충격이었겠어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신뢰하고 인내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참으셨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꾹 참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믿었던 것이지요. 이런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게 하시고 새 힘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 기다림의 영성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더 높은 신앙으로, 더 깊은 찬의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지요? 자, 여호와의 영광의 차원이요, 예배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볼까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맹렬하게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임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임재. 사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되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셔요. 단순히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깊고 더 친밀한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고요? 그들과 가까이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게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여 더 깊은 임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자꾸 이해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곱 전들에 더 깊은 임재를 부르시러 강렬한 임재가 임합니다. 40주야를 함께 하셨다는, 이건 우리가 현상적으로 좀 우리가 상상이 어려워요. 이 글로 봐서는 여러분. 그러나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을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하게 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는 누구를 만나면 그가 뭐 남자고 여자고 또 그 학교를 어디 나왔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력서 정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그래 교제가 돼야 친해지고 마음문을 열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생활을 같이 해보면 이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 친해집니다.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친밀감을 느낀 데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교제와 소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는 모세를 40야 40주 안에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함이에요. 이해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40일 동안 하신 일이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지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작품이 아니면 어느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사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들에게 주 눈에 보이도록 성막을 짓기에 그 안에 내가 거할 테니 너희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늘의 모형을 따서 이게 성막이었어요. 무려 40일간이나 성막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막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강의하겠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성막이야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얻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이 44주 주야를 하나님 임재 속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십니까? 우리는 요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도 그걸 발맞춰서 감동 있는 예배 참 좋아합니다. 예, 감동이 있는 거 중요하죠. 또 재미가 있는 예배,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예배에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재미없어, 감동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근데 예배 본질은 하나님 임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무슨 소용이 있는 예배예요. 근데 요새는 감동에 목말라요. 재미에 목말라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연출됩니다. 예배가 완전히 뭐 1분 단위로 뭐 드라마처럼 만들어지는 예배가 대형교 예배를 저는 봅니다. 과연 그건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가?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또 뭐 음악이 좀 뭐 못하고 뭐 우리가 뭐 형식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지요. 정말 임재가 있을 때 그는 나의 왕이시고 그는 주권자이시면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합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요? 거짓말입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느끼니까 행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정말 드릴 때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 40주야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깊은 신앙,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그를 40주야 동안 거의 죽은 상태겠죠. 그를 임재성구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누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멀리 아직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 여호와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의 체험이 아니라 신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누리도록 성도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체계를 위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모세를 더 부르신 것은 더 높은 신앙, 더 깊은 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말씀을 새겨 말씀을 잊지 말라고, 기다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통하여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더 높은 신앙,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변형된 모습을 봤어요. 높은 산에 변형된 예수님 모습. 그럴 때 영광성을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고기는 얕은 데 있는 것이죠. 근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바로 높고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내가 교인이고 또
교회 일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정체성을 찾으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살아 움직이고 내가 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기다림의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말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야말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늘 그 짝이고 늘 간섭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정책,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현상 유지에 너무 머물지 마시고 그 현상 유지에 그냥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사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히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정치하면 썩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하면 죽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신앙생활이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야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기도원 가고 엘리베이터산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여러분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정말 말씀 안에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현상과 문제에서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묶여 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통째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해.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들려오는 소식만 듣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사역하는데 우리 한국 수해만 났다면 사람이 죽어. 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안타깝죠. 어디에나 뭐 이렇게 비도 오고 자연재해가 있기 마련인데 꼭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 비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참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까지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 높은 영광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은 신앙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열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주님 그저 늘 이렇듯 물에 물 타는 수레를 타는데 감각 없이 그저 맥 없이 그저 세상이 주는 정보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 아픈 그 삶에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 덧입혀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